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전도자가 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누가 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일까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서 보면 그 궁금증은 금방 풀리더라고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전도하게 되는데, 그 전도했던 최초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35절 말씀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과 섰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 서 있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세례 요한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던 제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이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던 그 메시아가 저 사람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탁 집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왕도 진짜 유다 지파의 왕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도 아니요, 이방 사람이 왕이 되어 있지,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이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사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하고 단순히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제자의 반응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즉시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요,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은 어디서 사역을 하냐 이거예요. 나도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보통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 관계 같으면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인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속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팽개쳐버리고 요한을 버려버리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더 기쁜 겁니다. 기뻐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길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이걸 대로라, 광야의 길을 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임재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걸림돌이 뭡니까? 내 안에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야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찾아서 청소하는 작업이 돼.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만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진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하기 온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기 위하고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갈 때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잘 가라, 잘 가.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우리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나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쇠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이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게 되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잖아요. 누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있었던 상황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 나왔던 요한이 어디 있었는지, 원래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자기 자신이니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40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레가 요한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함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는 가운데 대단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전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최고의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기뚱으로 들은 거예요. 아유, 시간이 할 일도 없나? 뭐 그걸 메시아가 어디 있어? 하고 안 믿었던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적을 베풀 때 거기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 정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안 나와요.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마태도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다른 제자는 몰라도 요한은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도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사람들인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마땅히 그때 전도를 받아서 따라야 될 이 베드로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한번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믿는다 그런 경우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는 한 번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한번 교회 한번 왔다가 갔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막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한 번 안 나온다고 두 번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해낼지 어떤 위치에 앉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자가 된 이 안드레를 한번 보십시다. 그럼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전도는 사실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이래서 전도가 되게 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요 전도하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누가 전도하러 하는 것도 아닌데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 그걸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좋아하는 친구들 지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평소에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에서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2025년도에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올해는 나 전도 열매 한번 맺게 해주세요. 전도는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하게도. 야 너는 그동안에 네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왜 전도는 한 번도 못했냐? 한 영혼도 못 구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고 또 전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데려온 42절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러면서 놀라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첫 번째 전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었을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쓰임받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돌아가서는요,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안 왔어요. 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셨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람. 첫 번에 와야 되는데, 첫 번째 전도 받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미 택정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나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기가 다 어디가 있어요? 뭐 원래 물고기가요, 이 바닥 이 가쪽에 많이 모이는데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못 잡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한 던져봐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휴, 이치에 안 맞는 말씀하시네. 그 한가운데 그 깊은 데 던져버리면 물고기도 그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간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고기가 잡히는데 그 배가 여러분 완전히 만선을 다할 정도로, 다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겠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 믿다고 전도해도 안 믿어, 니나 잘 믿어. 요즘 세상에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고기 잡았다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안 믿은 걸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안 믿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체험을 통해 믿든지 아니면 그냥 믿어지든지 간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장차 앞으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의 황공기를 누리는 데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나라도 드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나는 전할 따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올 2025년도에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지금 그냥 아무 마음도 대부분 다 따라하셨을 거예요. 아무 마음도 없이. 왜? 지금까지 했는데 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때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옆에 붙여줍니다. 붙여준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도 전도하고 왔어요. 우리 봉황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교회와 함께 있어주고요.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 네가 전도하는 교회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더. 내가 전도하는 교회. 내가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고 모두 함께 전도하는 그런 우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